함께 묵도하심으로 2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위하여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큰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이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신실하게 살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심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변함없는 사랑으로 택하신 백성들의 삶 속에 찾아오시어 큰일에서부터 적은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의 본분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모이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오니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 아무 대가 없이 차별도 하시지 않고 귀한 대속의 선물을 주신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의 입으로 어떻게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사옵니까? 감사드리고 감사드리옵니다. 엿새 동안의 수고에 지친 육신을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을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어 소생케 하셔서 주님 주신 구원의 은총을 찬송케 하시오니 감사하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때가 되어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친히 이곳에 세워주셨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셔 이 제단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치밀하신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귀한 사역자 동역자 성도님들을 이곳에 보내주시어 함께 열심을 다해 섬기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이제는 온 교우가 합심하여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시며 희생과 헌신, 봉사의 실현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차곡차곡 세워지며 자라게 하셔서 말씀 앞에 더욱더 순종하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이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또한 있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열심을 품어 지역사회 복음화에 앞장서서 일하게 하셔 하나님의 백성이 차고 넘치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문두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새롭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4월 20일 부활주일 세례식이 있고요. 그 세례 교육이 계속 있습니다. 세례 교육을 위한 신청을 지금 성황리에 받고 있습니다. 혹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그리고 식사 후 친교실에서 여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식사 후 친교실에서는 남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동정 알려드립니다. 조화영 집사님 지금 한국 방문 중이신데요. 한국 방문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신미라 집사님 동생 분이 좀 안 좋으셔서 한국 다녀오셨고 좀 좋아지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지난 주간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미라 집사님 동생 이승호 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 예배 가운데 또 그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 방문하신 서정희 집사님 그리고 성민, 수현 우리 집사님 부부, 우리 자녀 하로, 도하 오늘까지 예배 드리시고 이제 내일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합니다. 이제 귀국하는 일정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3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33페이지에 있는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제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는 행사 중 하나 중에 그 야드 세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팔만한 그런 물품들을 도네이션 받아서 그 받은 물건들을 팔고 거기서 생긴 그 자금 펀드로 그 하나님의 그 교회 사업을 하든지 혹은 어려우신 분들 도움이 필요한 데를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야드 세일의 목적입니다. 아마도 야드 세일을 할 때 이제 물품들을 도네이션 해보신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어떤 물건을 도네이션 할까 고민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물건을 도네이션 할까 말까 이제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물건을 1년 동안 사용을 안 했다면,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그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물건을 앞으로 사용할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도네이션 해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도네이션 하려고 막상 마음을 먹으면 또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죠. 여태까지는 잘 안 썼는데 이제 이거를 딱 도네이션을 하면 다 그때 이 물건이 필요한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물건을 또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물건을 안 쓸 수도 없고 그러니 이 물건을 도네이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처분하고 버릴지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물건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어떤 모습들, 어떤 모습을 우리가 계속 지키고 가져가야 하는지, 어떤 모습을 버리고 끊어야 하는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어떤 것을 지키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하는가 생각하는 그 목록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습관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오랫동안 되풀이져서 행해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규칙처럼 되어 있는 일, 이거를 습관이라고 부르죠. 개인이 오랫동안 계속 해온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개인적 차원에서는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에서 계속 반복되어 행해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규칙처럼 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관습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관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습관이나 이런 관행에 따라서 사람들은 대부분 그 모습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관성적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탁 밟으면 우리의 몸이 앞으로 확 쏠리게 되죠. 이처럼 몸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차가 멈춰도 내 몸이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 힘을 관성 혹은 관성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오던 그 방향대로 계속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관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관성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모습들, 내가 갖고 있던 습관들 그대로 그냥 그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바꾸고 무언가를 변화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바꾸고 변화하기보다는 그대로 살려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특성입니다. 혹시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냥 계속 해오던, 관성적으로 해오던 모습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습관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죠. 예를 들면 다리를 많이 떠는 습관이 있다라든지, 옷을 갈아입을 때 옷을 이제 벗으면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허물 벗은 것처럼 두고 가는 습관이 있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뭐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커피를 한잔 한다라는 습관이 있으신 분도 있고, 하루에 1시간은 꼭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게 저의 습관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신앙에 관련해서 이런 습관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찬양을 트는 일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들어야 하루 종일 그 찬양이 생각나기 때문에 찬양을 트는 습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밤에 자기 전에는 꼭 기도하고 잡니다. 그게 저의 습관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대부분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은 바꾸기도 어렵고요, 또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사회적 습관, 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그 관행들은 바꾸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잘 바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나와 관련이 되어 있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준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손 안 대고 그냥 놔두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뭘.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관습이고 계속돼 왔던 관행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어떤 정의 혹은 공정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고 나의 유익을 침범한다 할지라도 바꿔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지킬 것인가, 우리가 어떤 것을 멈추고 어떤 것을 계속해야 하는가, 여러 면에 있어서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판단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은 어떤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을 버릴까, 어떤 것을 지킬까, 그 기준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신 느헤미야 말씀에서 그 기준을 잘 알려줍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났던 악한 습관, 그 관습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7절 8절에 이렇게 나오죠.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귀족들, 민장들을 꾸짖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사회의 고위층 지도자들이었죠. 느헤미야가 그 리더들을 꾸짖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 즉 고리 대금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요, 높은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자를 못 갚으면 그들의 재산, 소유 이런 것을 빼앗고, 그뿐 아니라 그래도 못 갚으면 그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그 노예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만이 갖고 있었던 그런 안 좋은 관행은 아닙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불문하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그 갖고 있던 죄성, 욕심, 물질과 돈에 대한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어느 사회에서나 이런 돈에 대한 또 이자, 고리대금의 문제는 항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을 봐도 그렇습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뉴스를 보거나 혹은 뭐 드라마, 영화 이런 영상을 보면 정말 끊이지 않고 다뤄지는 주제가 바로 이 고리대금업자입니다. 사채업자, 그리고 돈을 못 갚는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사채업자들의 악행, 나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누구나 분노할 수 있는 화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느헤미야가 분노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처럼 화내고 분노한 이유는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찍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고리 대금업을 하지 말라. 이자를 받지도 말라. 그리고 그걸 못 갚았다고 해서 그 가족, 자녀 그것을 빼앗는 일을 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2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직접적으로 언급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르기는커녕 이방 민족의 문화,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안 하고 비판받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이 느헤미야가 화가 차서 분노가 쌓여서 그들을 부르고 질책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쌓으면서 그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목표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두 가지, 외적 목표와 내적 목표가 있었는데요. 외적 목표는 말 그대로 성벽을 쌓아서 이 성벽을 통해 이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나라, 그 성읍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적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내적인 목표도 또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공동체성, 즉 그들이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저 먼 곳에 가서 오랫동안 정말 그렇게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한 가족이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형제 자매 한 가족임을 잊지 말자. 이런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가족된 우리 가운데 이자를 주고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녀를 빼앗아 노예로 삼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분노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아까 말했던 귀족과 민장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렇게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안 좋은 관습, 악습을 끊어버리자. 이제는 내어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강력히 그 내용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이제 버릴 것은 버리자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도 버리고 바꿔야 할 것은 바꿔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는 말은 총독으로서 봉급, 샐러리를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총독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하면서 필요한 받아야 하는 봉급을 받는 것 사실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느헤미야가 봉급을 받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총독의 봉급은 어떻게 받았냐면 그 백성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그 세금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총독이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건 역시 사실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총독들이 자기가 받아야 할 것보다, 걷어야 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걷어서 그것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뒷돈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예정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걷어서 자기의 이익을 채워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자기 힘을 사용해서 부당하게 사용해서 백성을 압제하는 것이 예전의 총독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들이 피해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아예 봉급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이런 상황을 말해줍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총독들이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 관행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냥 그렇게 해도 큰 문제될 것은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느헤미야의 그 참모 부하 중에 한두 명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총독님, 더 세금 거두셔도 됩니다. 봉급 더 받으셔도 됩니다. 옛날에 총독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이런 욕심도 있었겠죠. 그냥 총독만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총독이 좀 그렇게 해야, 총독도 해 먹어야 자기도 자기 필요한 것 조금은 이렇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처럼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계속 되어져 온 어떤 나쁜 관행들, 악습들은 그 이해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관행들은 계속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쁜 악습들, 나쁜 관행들은 그 개인을 망가지게 할 뿐 아니라 그 사회 전체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나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과감히 끊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과감히 그것들을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15절 마지막 부분, 아까 읽으셨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그 기준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그만두고 더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 그것을 의식하였기 때문에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해나가면 안 되겠구나. 그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있던 악행들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삶에 들어와서 변화된 사람 많이 있습니다만 성경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여리고에 있었던 키가 작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삭개오라는 세리장입니다. 그 당시 세리는 그 유대 사회의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가 세금을 걷어서 이제 로마에 바치는 방식이 지금 말씀드렸던 느헤미야가 총독의 봉급을 받는, 느헤미야 시대에 총독의 봉급을 받는 것과 같은 방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리에게 그 당시에는 책정된 월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세금을 걷어서 얼마를 내야 되는가, 이것만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세금을 내야 하는 금액이 한 100만 불 정도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세리가 얼마나 세금을 걷는지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100만 불 정해진 세금만 정부에 내면 됐던 것이죠. 자, 만약에 그렇다면 100만 불만 내면 되고 내가 걷는 데는 아무 제한이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를 걷는 게 좋을까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합니다. 그 끝없는 욕심 가운데 그 당시 세리들은 얼마를 걷었을까요? 150만 불? 200만 불? 더 됐을지도 모릅니다. 300만 불 혹은 400만 불 혹은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걷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리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세리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런 세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우두머리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우리 여리고에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요, 그 마음속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뽕나무라고 불렀던, 지금은 돌 감람나무라고 부르는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숙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니까 삭개오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들어오시자 삭개오의 삶은 변화된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앞으로 다른 모습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는 예전에 갖고 있었던 모습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삼국 통일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김유신이라는 장군입니다. 근데 이 김유신 장군이 젊었을 때만 해도 그 술집, 기생에게 가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즐겼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기생의 집을 갔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 어머니가 그 김유신 장군한테 이제는 제발 그만 기생의 집에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이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앞으로 이제 미래를 생각하고 결정한 바가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기생집에 가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이 김유신이 어떤 잔치집에 갔다가 술을 과음을 하고 이제 술에 취해서 말을 탔다고 합니다. 말을 조종할 수 없을 정도로 잠이 들었습니다. 말은 그 탄 주인이 아무데도 길을 이제 안내를 안 하니까 그 원래 가던 길을 갔습니다. 이 말이 어디로 갔을까요? 기생집으로 갔죠. 매일 가던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김유신이 깨어보니 이 말이 자기를 그 기생집 앞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유신이 화를 내고 그가 했던 다짐, 결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정말 사랑하는 말이었는데 그 말의 목을 베었다. 그래서 말을 죽였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말이 잘못한 건 아니죠. 말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 김유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매일 가던 곳을 갔는데 거기를 그 이유로 자기를 죽였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이 김유신은 자신의 미래, 내가 앞으로 이루어야 할 큰 일들, 대업들, 나에게 주어진 사명,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정말 사랑하는 말이지만 그 말을 죽이면서까지 그 결심을 확고히 나타냈던 것입니다. 김유신 장군은 자신의 꿈을 위해, 미래를 위해서 결단하고 그 확고한 결심을 나타내고 변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가 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어떤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다짐 때문에 그가 변할 수 있었던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변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내 삶에 예수님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삶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토요 새벽 예배 때 요한복음으로 이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어제 그리고 지난주에는 거듭남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다라고 고백하는 자라면 그 삶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정말 버려야 할 것들, 끊어야 할 것들, 악한 관행, 습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기서 썩어져 간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패한다,
혹은 타락한다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멸망시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그런 구습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런 습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습관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습관은 더 끊어버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버리고 바꾸는 것이 더 힘듭니다. 특별히 죄가 그렇죠. 죄가 습관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정말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그 죄 자체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썩어져 가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도 무섭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죄에는 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관성이 무엇이냐면 그냥 습관적으로 죄를 계속 짓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이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데도 그것을 모르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죄의 관성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 감각이 없게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관성적 죄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혹시 죄의 관성이 있진 않은지,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는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버리고 싶은데, 정말 반복해서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내가 정말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습관적 죄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2025년 벌써 이제 2월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요. 2025년이 되면 내가 이거는 정말 한번 버려봐야지, 바꿔봐야지 했는데 아직도 못 바꾸는 게 혹시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줍니다. 모든 악행, 모든 습관 끊어버려야 한다. 느헤미야처럼 확실히 끊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바꾸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정말 바꾸기가 어렵습니까? 내가 정말 마음은 원하는데 내가 수십 년 동안 해온 것이라서 참 바꾸기가 쉽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변화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며 말해야 됩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에 의지하여서 이렇게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옛사람의 모습, 그 옛사람이 갖고 있던 썩어져가는 구습을 다 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 신앙이 어떤지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걸 보면 된다고 합니다. 혼자 계실 때 어떻게 계십니까? 혼자 계실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혼자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 믿는 거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도 습관을 바꾸라고 하는데, 변화해 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거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혼자 있을 때도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 그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것은 사실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힘들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것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걸리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은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편하고 불편하고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듦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힘들게 살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큰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그 부담스러운 일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제목이 있는데요, 무거울수록 가벼워라 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 분이 젊었을 때 집안이 조금 어려웠을 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쌀이 다 떨어져서 자기 딸에게, 그 어머니에게 가서, 그러니까 이 딸의 입장에서 보면 할머니에게 가서 쌀을 좀 받아와라 라고 이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몇 시간이 있다가 이 딸이 머리에 이제 쌀을 이고, 부대에 자루를 이고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딸을 보면서 아우 얘야 힘들지? 무겁지 않아? 정말 수고 많이 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머니께서 이 쌀 부대에 쌀을 넣어 주실수록 더 무거워지는데 이상하게 무거울수록 가벼웠어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 딸이 느꼈던 마음이 바로 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요구하는 것들이 더 많이 알아지고 그 요구들이 더 많아질수록 사실은 더 무거운데, 내 삶이 더 무거운 것이 맞는데 오히려 더 가벼워집니다. 그런 고백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딸이 쌀이 많아질수록 무거운데도 가볍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쌀을 가져오면,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내 사랑하는 가족들, 엄마, 아빠, 형제, 자매가 맛있게 먹고 배고프지 않고 행복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거웠지만 가벼웠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권사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믿음 가운데 서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옛사람의 모습, 구슬 버리라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거울수록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습관을 이제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습관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시겠습니까? 참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야기하실 때 이제 제가 앞으로는 성경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많이는 못 읽겠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는 습관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막 해주실 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 큰 변화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성공적인 시작은 1%를 바꿔라 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성경을 1시간씩 읽겠습니다, 기도를 1시간씩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성경 한 장씩 읽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한 2, 3분이라도 매일 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나에게 있는 모든 나쁜 습관, 나쁜 관행, 악습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큰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예전에 있던 모든 나쁜 악행들, 습관들, 구습을 버리라 라는 그 말씀 그대로 듣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죄의 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싶지만 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그 은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썩어져 버릴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모든 구습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땅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2절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 내가 잠시 맡은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그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는 모든 예물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세상 흔들리고 1절, 2절 그리고 후렴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 텐데 하나님 그 삶을 지켜주시고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계신 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모든 약한 분들, 약한 부분이 강해지게 하시고 또 안 좋았던 부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다 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생을 잃고 마음이 아파하는 우리 집사님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방문하고 있는 집사님 모든 일정 잘 마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그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설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나에게 있는 모든 악한 구습들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하며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